유다에스의 사신들 엘리야김, 셈나, 요한은 결국 아수르와의 협상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유다를 공격하기로 결정을 했고 항복하기를 종용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운명은 풍전등화,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비상 참모 회의를 소집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또 다른 나라의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진퇴양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붙여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은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기도의 내용 중에 국가를 지켜달라는 기도도 또 목숨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도 없습니다. 오직 오만방자한 아수르 사신 랍사게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저지른 하나님을 모독하는 처사와 언동을 주님께 고하였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가 견딜 수 없이 원통하고 그 분함을 참지 못해서 옷을 찢을 정도로 슬퍼한 것은 국가의 운명 때문도 아니고요, 자신이 처한 위험 때문도 아니고 아수르 왕이나 사신들에게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아수르의 신보다도 열등하다고 하는 조롱을 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독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의로운 분노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항복 촉구 서한을 받고서도 나타납니다. 아수르 왕은 구수의 원병이 유다를 돕기 위해서 출병을 서두른다는 말을 듣고는 다시 한 번 더 유다의 항복을 촉구하기 위해 서신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는 여기서도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멸망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9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로아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편지를 내놓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의 기도도 다른 내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뿐이었습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와 같이 히스기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시종일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공경하였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멸시를 받게 하십니다.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나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는 마침내 하늘 보좌를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어요. 첫째는 아수르 군대에게 짓밟혀서 황폐하던 유다 국토가 3년 이내에 다시 아름다운 옥토로 바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에서 목숨을 건지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 유다 전역에 자손을 퍼뜨리고 생육하며 번성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수르 군대의 멸망과 사네립에 대한 심판의 약속이었습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는 여기 본문에서요,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약속된 아수르 군대의 멸망이 성취되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도하게 됩니다. 즉 구수 에디오피아 군대의 출병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단 림나로 퇴각하여 전력을 가다듬고 있던 아수르 군대는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이 전멸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에 놀란 사네립은 회군하여 황급히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네립이 귀환해서 그가 자랑하던 니스록의 신전에서 그가 섬기는 신에게 경배할 때에 그가 낳은 아들들에게 비참하게 살해되는 비운을 겪게 됩니다. 38절 보세요.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사네립과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의 칼날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의지하고 자랑하던 것들이 심판날에는 인생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오히려 이렇게 세속적인 수단이나 방법은 심판을 재촉하고 심판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났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래서는 안 되죠.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아 보여도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등 뒤에 계십니다.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